오늘이 무슨 날입니까? 네,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. 성령 강림 주일이란 부활절로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죠.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 왜 주님은 꼭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 위험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을까?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.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제자들도 알고 있었거든요. 얘들아, 니네가 이제 힘들 거야. 어려울 거야.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.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준비시켰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?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고 흩어지고 떠났어요. 아무리 준비를 잘 하셨어도,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도,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도 정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진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그때가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가가지고 다 불러왔어요. 여러분, 이 40일이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보충 수업 하신 거예요. 보충 수업. 얘들아, 니네들이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. 여러분,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곳이에요. 맞죠? 베드로는요, 결국 부인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.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눈으로 봤는데 다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.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제자는 못 죽여? 잘못하면요 다 죽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.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아니, 갈릴리 가면 안 되나? 아니, 다 같이 가가지고 안전한 곳, 편안한 곳, 괜찮은 곳에서 은혜 받고 다시 하면 되잖아. 돼요.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. 그곳에서 은혜 받고 견뎌 이겨내야 예루살렘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. 아니, 만약에 은혜 받았으면 예루살렘 갈 때마다 흠칫흠칫하지 않겠어요? 무슨 생각하겠어요? 아, 저번에 내가 배신했는데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? 막 이러잖아요. 여러분, 사명진 떠나는 게 아니에요. 잘 기억하세요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은요,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.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 앞에 복된 곳이에요.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. 아니, 집에 가면 열심히 기도했겠어요? 여기 제자들이 갈릴리 갔는데? 아니죠. 예루살렘에 있으면요,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.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도했어요. 근데 누가 이러면 놀랬겠어요? 안 놀랬겠어요? 기도할 때도 귀가 빨개가지고 누가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. 아, 좀 주실래면 좀 빨리 좀 주든가 좀 어떻게 좀 이러지 않았겠어요?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.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이요 그런 곳이었어요.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.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. 그 어느 곳보다 이 신앙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절절절절절절 했던 곳이었어요. 예루살렘이.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하고 안전하면 기도 더 잘할 것 같죠? 그렇지 않아요. 편하고 안전하니까 성경을 보니 다 주님 떠났고 그곳에서 다 주님 배신했고 다 신앙이 퇴색됐어요.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. 하나님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그곳이 복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.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. 성령을. 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을까? 첫 번째는요, 고아처럼 되지 말라고. 여러분, 어려움 겪어보면요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몸이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죠.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몸이 아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프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더라고. 근데 그 무너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혼자 외로울 때 많이 무너져요. 다윗을 보니까, 여러분, 다윗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. 그리고 시편을 보면요,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 언제였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녀가지고 그 쫓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막 노래했었던
시편이. 이 27편이요. 언제 쓰여졌는 걸로 알려져 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했을 때, 포위당하니까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거예요.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.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. 하나님, 내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. 그 와중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. 뭐라고 돼 있어요? 그 와중에서도 마음이 쉽지 않아.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. 무슨 뜻이에요? 기도했더니 주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?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?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. 갑자기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세요. 버렸다고 표현하잖아요. 여러분, 고난은요,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.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 같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.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. 고난 때문에 어느덧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. 성령 받아야 고난이 있을 때도 왠지 주님이 내 아버지인 것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거든요. 여러분,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와서 그냥 봉사를 기쁨을 하라고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고난이 종종 찾아와요. 그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말라고. 그때 주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마음으로 든든함으로 살아가라고.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두 번째는요, 고난 중에 말씀이 생각나도록. 여러분, 우리는요,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,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있어야 돼요. 누가 뭐래도 그 말씀이 왠지 나를 계속 끌고 갈 것 같은, 그래서 저 끝이 안 보여. 여기가 긴 터널 같은데 이 터널이 곧 끝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기쁨의 삶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는 거예요. 요한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. 이전에는 야,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? 이러니까 그냥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, 잘못 봤어, 비슷했겠지, 이러면서 도망갔었거든요. 근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안에 든든히 있으니까요. 말씀 전하지만 협박을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?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. 아니, 이전에는 소녀가 얘기한 거 가지고도 부인했거든요. 소녀가. 그것도 그냥 조용히 막 여럿이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조용히 어디 이렇게 했는데 누가 예수님 제자 같은데 이랬는데도 무슨 소리냐고 막 이랬거든요. 그냥.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쫄리지 않아요. 성령 받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. 당당해지고 담담해지는 거예요. 뭐 때문에?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,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든든히 있으니까요,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.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오래요.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, 얼굴 표정이 죽상일 것 같지만 얼굴에 웃음이 넘쳐요. 그 길이 기쁨이 되고 그래도 평안하니까 가는 거예요.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.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이 안에 있어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평안이 있으니까요,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. 여러분,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평안이 없으면요, 별거 아닌 것도 짜증납니다. 근데요,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탁 자리 잡히면요, 아무리 큰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환경이 문제예요? 내 안에 성령이 없음이 문제예요?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. 너희의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대. 세상은요, 그 사람 때문에 좋고 그 일 때문에 좋고 그 상황 때문에 좋고 그 문제 때문에 좋대요. 이건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. 조건적 평안과 조건적 기쁨.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. 초월적이에요. 초월적.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, 왜? 그 초월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, 성령으로부터 초월해서 기뻐지는 거예요.
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아요. 전하지 말라는데 계속 전했으니까. 옛날에는 욕먹은 것깔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채찍질 맞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, 야, 내가 이제 능력 받을 수 있는 자격,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서 기쁘대요. 아니, 그 안에 평안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. 언제나 신실하게 든든히 그 자리에서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. 이 모든 일들은요,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. 성령 강림주일입니다. 왜?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을 떠나지 말고, 위험하지만 힘들지만 두렵겠지만, 그래서 그곳을 너무 잊고 싶지 않겠지만 왜 그곳에서 굳이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? 우리 때문에.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, 그래서 그나마 평안을 누리며 그나마 주님 바라보면서 덜 힘들게 가라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. 그리스도인들은요,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한 가지,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. 이제부터 성령 가득한, 성령 충만한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.